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광야에서 이들은 연단과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편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통과한 땅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일부분 속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항상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홍수가 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건널 때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널 때 적군이 공격하면 손 하나 못 써보고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있는 강, 앞에 가면 또 난공불락의 성,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누가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단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옷을 빨고 그동안 옷 하나로 40년 동안 지내왔잖아. 그거 다 빨고 냄새나는 거 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아마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5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뭐 하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일 그 일을 행할 거니까 오늘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말려서 그 맨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성지순례를 해서 큰 기대를 갖고 갔다 제일 신망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뭔가 웅장하잖아요. 막 푸른 물이 흐르고 넓은 이 요단강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뭐예요? 개천이 하나가 흐르더래요. 물론 넓은 데도 있겠지만 개천이 하나가 흐르더랍니다. 이걸 놓고 요단강 가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오늘 읽은 본문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강이 결코 만만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졌고 물이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건널 때 활 하나만 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뭘 빨았어요? 옷을 빨고 스스로 목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만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할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성결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3절을 보세요.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언약궤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리죠?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그 궤짝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뭐가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비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이제 봉하는 거죠. 봉한 후에 금으로 장식을 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모셔놓겠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영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뭘 주신 거예요? 법궤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법궤는 누가 임재하는 장소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보좌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계시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징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아까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만나 말고 10계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름기둥이 아니라 뭘 보고 따라오라고요? 법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따라오기는 따라오되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2000급이쯤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1km 앞에 가면 1km 뒤에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까이 가면 되지 왜 1km나 뒤에서 따라오랄까요? 아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끌고 가다가 길가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 그 거룩함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km나 떨어졌던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바짝 가 있으면 법궤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법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1km 정도 떨어지면 법궤가 막 가면 가는구나, 우리도 가자 가고, 좌로 가면 좌로 따라가고, 우로 가면 우로 따라가고, 그렇게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녀야죠. 물론 예수님 손잡고 옆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저와 이 압축을 하면 성결하라 그러면 뭘 볼 것이다? 기이한 일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다. 또 하나, 법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줘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10개 중에 9개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7장 8기 악착같이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가지고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이 능력도 없어요. 그때 정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래도 뭐 돈 조금 없어도 좀 뭐 다른 거 없어도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40년 동안 잘 훈련받고 연단마다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하니까 뭐예요? 홍수가 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가면 그 당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신 분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여러분 그 물이 강물처럼 솟아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귀한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라 하실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으며,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더러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 인사가 일간지 기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10계명 가운데 3개를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식은죽 먹기로 범하고 있다. 뭘 범할까요? 3개라고 그랬어요. 첫째,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들은 지능적으로 도적질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 내 가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기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걸 얘기하면 도적질이지 뭐겠어요.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 정적이나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찍어내서 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요새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입만 열었다면 뭐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홀딱 반해갖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사회도 그렇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것들 보면 다 거짓이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 방어, 대방어 이러더라고요. 그 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중에 유통되는 대방어의 한 80% 이상이 어디 건 줄 아십니까? 일본 거래요. 일본 수산물 드시면 안 돼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다 일본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국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거는 지느러미가 빨갛고 꿀이 있는 데가 빨갛대요. 그 한국 거와 양식하고 보면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있게 국산이라고 얘기하더니 기자가 뭔가 알고 얘기하니까 그 일본 거고 이런 말을 바꾸더라고요. 다 속이고 있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주여 삼창을 외치고 천장이 무너지라고 여러분 아우성을 쳐도 여러분 성결하지 못한 것에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배운 것도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순수했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일하시며 역사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어때요? 한만 부르짖어 봐야 스스로가 성결하지 않은데,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적 행하시옵소서. 그거는 뭐에 불과하냐면 무속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겠어요? 야고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근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거 가까이 가면 나도 물 들어가고 검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가려면 여러분 하얗게 옷을 입고 다니면 청바지 입고 다니면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얀 옷에 이런 걸 입고 다니면 함부로 아무 데도 못 앉잖아요. 앉으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지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단을 통하고 이런 훈련을 통하면 어느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예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결에 실패할까요? 왜 죄와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니까 성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결심만 바로 서면 여러분,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결해서 내 안에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물어보나 말하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이 저렇게 짜고 썩지 않은 이유는 바닷물 안에 있는 3%의 염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97%가 소금 아니에요. 몇 프로요? 단 3% 들어가 있는 염분 때문에 그 바다가 썩지 않고 항상 짠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프로요? 3%만이라도, 그 사람 다 빼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고 이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30년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말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영웅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지금 같은 때야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막 30시간 이상씩을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을 걸려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영웅이 된 후에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영웅이 된 이 사람을 보려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담배 가게, 이 담배 회사 사장이, 야, 이 기회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한번 널리 알려보자. 그리고 린드버그 대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 회사 사장인데 담배를 하나 주면서 손가락을 끼거나 피지 않고 물고만 있더라도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준다니까. 여러분, 반세기 전에 5만 불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담배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워도 그만이고 안 피워도 그만이죠. 그걸 가지고 죄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금했고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공기 들이시라고 구멍 2개 뚫어줬는데 거기다가 연기 굴뚝하면 좋은 건 아니죠.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 회사 사장이 그렇게 엄청난 제의를 린드버그 대위에게 하니까 린드버그가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이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에 기사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했던 기독교인들이 돌을 모아가지고 린드버그에 주자. 그래갖고
5만 불의 2배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린드버그에게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 담배 끊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콧방귀도 안 뀌고 이제 이렇게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았고 병원에 갔더니 내과 진찰하고 나서 담배 안 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딱 끊잖아요.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다 절제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요단강이 막힐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 사이를 끊어서 마른 땅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고 끊을 것은 끊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안 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는 것은 여러분 저쪽 가서 비는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 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청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안내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법궤가 필요합니다. 그 법궤가 오늘날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못 찾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면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 음성을 듣기를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것들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있을 때 나뭇잎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깨달음과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거는 해야 되겠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그 음성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나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처럼 얘기해줘.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 가슴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요?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시간에도 집중을 하셔요. 예배 시간에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듣다 보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오늘 별 설교 뭐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 이렇게 쭉 이 마음에 담고 하다 보면 차를 몰고 갈 때도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또 뭘 할 때도 그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따라잡을 수 없어. 어떤 힘든 일이 앞에 놓일 때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는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런 일들에 빠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앞엔 철벽의 성인 여리고성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우리 안내자이신 그 당시에는 이제 법궤죠. 법궤가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은 내려오다 멈추고 흘러가던 물은 싹 지나가 버리니까 뭐가 돼요?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을 밟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은 마를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